12돌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나눕니다. 12돌의 의미라는 제목입니다. 1620년에 천교도 120명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서 북미 대륙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이들 천교도 120명이 지금의 미국의 기초를 닦은 국보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플리머스 그 해안에 가보면 유명한 기념탑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탑을 자세히 보면 높은 대 위에 네 사람이 있습니다. 자, 한 사람은 자유를 상징하고, 또 한 사람은 법을 상징하고, 또 한 사람은 도덕을 상징하고, 마지막 한 사람은 교육을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네 사람이 있는 대 위에 또 다른 대가 있고, 거기에 한 여자가 서 있습니다. 자, 한 손에는 성경책을 펴서 들었고, 자, 한 손은 높이 들어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이 기념탑의 의미가 이런 거예요. 자유민주국가를 이루기 위하여 자유, 도덕, 법,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위에는 성경을 기초로 하는 거룩한 종교, 기독교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미국을 보면 안타깝다는 거예요. 청교도가 세워놓은 이런 기념탑의 의미, 기독교의 신앙이 완전히 퇴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기념탑의 의미가 후대에 잘 전달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관광객은 많은데 미국 다음 세대가 이 기념탑의 의미를 모르고 자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도 기념탑 이야기예요. 여호수아가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로 기념탑을 세웠어요. 플리머스 해안에 세워진 이 기념탑보다는 좀 초라했지만 큰 바위돌 같은 돌멩이 12개를 탑처럼 세워놨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여호수아가 길갈에 기념탑을 세웠다 하는 이야기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본문이. 자, 이 기념탑은 후대에 신앙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역사적인 사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방됐고 광야로 다 나올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불순종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 2세대, 그 자녀 세대가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40년의 세월이 지났고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지도자가 바뀝니다. 자, 그런데 이 출애굽 2세대는 1세대와 달리 신앙적으로 잘 무장이 되어 있었어요. 자, 1세대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자, 하나님은 이번에는 이 2세대를 데리고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게끔 역사하셨습니다. 자,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격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야,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들었던 약속의 땅, 그렇게 가나안 그 가나안 땅을요 밟고 서게 됐어요.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꿈에 그리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2002년 월드컵 한국 경기가 열릴 때에 꿈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카드 섹션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를 깜짝 놀랐던 카드 섹션. 자,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주 먼 옛날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 가나안 땅, 이 땅의 약속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어린 시절 광야에서 이 약속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광야에서 태어나면서부터 이 약속에 대해서 들었을 거예요. 자, 오늘날 한국에서 현실 가운데 일어난 일이 너무 놀라울 때 이런 농담을 해요. 이거 실화냐? 이렇게 농담하잖아요. 웃으시면 젊은 세대고 뭔 말인가 하면 좀 모르시는 거예요. 이게 실화냐? 믿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실화냐? 지도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감격에 빠져 있는 백성들을 뒤로하고 요단강 도하가 완료되니까 길갈에다가 12돌 기념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기념탑의 의미를 설명해 줬어요. 여호수아의 설명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이 벅차고 웅장한 감동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다음 세대가 절대 잊지 말고 가슴에 새겨야 할 신앙의 교훈을 남겼다는 거예요. 자,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자, 그러면 이 돌들의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광야 인생길을 지난 다음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가나안 땅 첫 번째 초입을 밟았는데 거기가 길갈이었어요. 길갈. 자, 이 길갈에 12돌 기념탑이 세워졌습니다. 이 탑의 의미는 우리에게 큰 소망이 돼요. 우리도 역시 광야길을 지나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잖아요. 자, 우리도 이 소망의 메시지를 다음 세대에 전달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 궁금한 게 뭐냐? 12돌 기념탑을 세웠던 이유, 여기서 나오는 신앙적 교훈이 뭐냐는 거예요. 자, 이 교훈을 잘 기억하고 우리도 광야를, 인생 광야를 잘 지나면 영적 가나안 땅 천국까지 잘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교훈을 내 자녀들, 다음 세대에게 잘 전달해 주면 그들도 우리를 잘 따라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의 12돌의 의미가 뭘까?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19절이에요.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자, 간단한 기록인데 매우 중요한 정보를 다 담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뒤에 가장 먼저 밟은 땅 이름이 길갈이라는 거예요. 근데 닛보리, 아사쿠사 뭐 이런 지명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처럼 길갈이라고 하는 지명이 원래부터 있었던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밟자마자 여기를 길갈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름을 붙였어요. 자, 의미심장한 것은 이 길갈이라고 하는 이 땅의 이름이에요. 지명의 의미. 굴리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굴리다. 갈랄이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유래되었는데 굴린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자, 5장 9절을 읽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셨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자, 길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의미로 지어놓은 지명입니다. 자, 이런 거예요. 출애굽 2세대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아버지나 할아버지 세대에게 약속의 이야기를 막 들었던 거예요. 예, 그리고 광야에서 힘겨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 중에는 태어날 때부터 광야에서 태어난 애들도 있고, 출애굽 나올 때는 꼬마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당한 노예의 수치, 이 모든 것을 굴러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다 굴려주셨다. 불신앙도 다 굴려버렸다. 자, 이스라엘이 이 길갈에서 과거의 모든 치욕, 범죄, 실패, 아픔, 상처 이거를 다 굴려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새 출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새 출발을 기념하면서 길갈에다가 12돌 기념탑을 딱 쌓았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고 이제 새 것이 됐다. 이렇게 선언한 것입니다. 자, 이것이 길갈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길갈에 정착했다.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인가. 얼마나 감동적인 사건인가 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니까 여리고 동쪽이라고 얘기하면서 이 길갈은 확실히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을 지시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이 여기 길갈에서 새 역사를 쓴 거예요. 자, 길갈을 시작으로 가나안 정복 전쟁도 완성되고 길갈을 중심으로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됩니다. 이 길갈이 훗날에 이스라엘의 정치, 군사, 종교의 중심지로 급부상하게 돼요.
자, 역사적으로 길갈은 그 유명한 사무엘 선지자가 순회하면서 사역했던 부흥집회 장소였어요. 왕정시대에는 엘리사 같은 선지자를 양성하던 선지학교가 있던 곳입니다. 신학교가 있었던 곳. 영적 보고의 산실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은 비록 그들이 변방에 있는 길갈을 밟았지만 이스라엘이 꿈에 그리던 드디어 가나안 땅을 밟았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역사적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격려하면서 무슨 말을 나눴을까? 예. 자, 메달을 어저께 참 많이 땄잖아요. 예. 많이 따고 무슨 말을 했을까? 뭐 여러 가지들을 막 얘기했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말이야, 진짜 이루어지네. 성취된다. 말씀이 이루어졌네. 자,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만 붙들고 출애굽을 해가지고 기나긴 광야 생활을 다 견뎠잖아요.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약속은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 약속이 성취되는데 500년이 걸렸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 약속을 잊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출애굽한 다음에 강야 한복판에서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막 발버둥 쳤어요. 그 결과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이 이 길갈에 딱 도착했을 때가 언제였을까? 자, 이때가 기원전 1406년 1월 10일 출애굽한 지 딱 40년 되던 해에 그들이 길갈 땅을 딱 밟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정확히 성취됐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약속이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 성취될 때가 있어요. 때때로. 그때는 우리가 의심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아직까지 안 오셨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남겨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4장 8,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은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더라도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이 성취될 징조가 하나도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약속,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예고를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말씀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선교의 아버지였어요. 최초의 아프리카를 선교했던 사람이에요. 지금도 아프리카 가면 만만치 않은데 그 옛날에 아프리카를 선교했어요. 그가 아프리카에 복음의 여명을 가져왔는데 선교 개척자였고 탐험가였고 의사였습니다. 자, 16년간 아프리카 선교사로 죽을 고생을 하다가 조국인 영국에 잠시 귀국했습니다. 글래스고 대학에서 리빙스턴에게 명예박사학위를 수여하기로 했어요. 그의 영웅적인 수고와 헌신을 위로하기로 했습니다. 당시 대학생들은 명예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에게 야유를 보내곤 했어요. 명예잖아요. 진짜 박사가 아니고. 그런데 리빙스턴이 명예박사학위를 받으러 강단에 딱 올라오는 순간 장내가 깊은 침묵 속에 빠져버립니다. 왜냐하면 리빙스턴의 외모 때문에 그랬어요. 연예인같이 생겨서가 아니고 심하게 열병을 앓았고 풍토병 때문에 고생을 했고 그래서 그의 육체가 망가질 대로 망가진 상태로 연단에 서게 됩니다. 팔은 밀림에서 사자의 습격을 받아갖고 찢겼어요. 부상당해서 어깨에 거의 덜렁덜렁 매달려져 있었습니다. 무려 30회에 걸쳐서 죽음을 간신히 모면하는 일들을 겪었어요. 사회자가 리빙스턴이 다 연설을 끝나고 났을 때에 이런 얘기를 해요.
리빙스턴 박사님은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자, 리빙스턴이 조용히 이런 말로 시작을 했어요. 내가 영국을 떠날 때, 그리고 저 아프리카 밀림에서 일할 때 나를 한결같이 지켜준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리빙스턴은 그 말씀 하나만 붙들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 하나 붙들고 평생 살았다는 거예요. 리빙스턴이 나는 이분의 말씀을 붙들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어요. 자, 아프리카로 진짜 다시 돌아가서 리빙스턴이 거의 말년에 뇌출혈을 얻고 말라리아 때문에 큰 고생을 하게 됩니다. 1873년 5월 1일 아프리카 땅에서 생을 마감해요. 현재는 잠비아라고 하는 나라의 땅에 일랄라 지역의 방웰루 호수 근처 텐트에서 죽은 리빙스턴을 사람들이 발견했어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세로 천국을 갔어요. 그가 남긴 그 전날 밤 마지막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나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다. 그분은 나와 함께 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을 지킬 것이다. 자, 그 약속대로 그 밤에 예수님이 리빙스턴을 아름다운 천국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자, 내가 무엇을 의지하고 사는가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람의 약속을 의지하고 사는가? 이것처럼 불안한 것도 없어요. 이 사람이 내일 일을 알 수 없잖아요. 그리고 잠시 후에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 자, 내가 손에 잡히는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는가? 이 손에 잡고 있는 이것도 영원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해요. 빛이 있어라. 딱 빛이 있고, 예, 하늘과 땅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다 말씀으로 하십니다. 자, 그리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운영하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예. 세상은 하나님 뜻대로 된다. 예. 내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 인생의 시작도 끝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아는 사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 이 사람보다 인생을 명확하게 사는 사람은 없어요. 내 오늘, 내 내일, 내 다음 날까지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자, 그 뜻을 발견했다면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나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은 꼭 이루어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대에게 반드시 남겨야 될 유산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사는 복된 인생, 또 그 말씀이 그냥 그대로 성취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12돌의 의미가 뭘까? 두 번째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다. 동일하시다. 이것을 후대에게 남겨야 된다는 거예요. 중국 전국시대에 위나라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위나라에 왕이 영공이었어요. 이 영공이 미자라고 하는 신하를 참 총애했습니다. 가까이 뒀어요. 왜냐하면 젊고 잘생겼기 때문에 가까이 뒀어요. 예, 아마도 대변인쯤 했던 것 같아요. 미자가 아무런 능력도 없었는데 외모가 출중하다. 그 이유만으로 상당히 높은 관직에 올라갑니다. 하루는 이 미자가 감히 왕의 가마를 타고 어머니를 만나러 궁궐을 빠져나갔어요. 신하가 왕의 가마를 타는 것, 이거 사형당할 일이에요. 예, 근데 왕이 거꾸로 미자야의 효심을 칭찬합니다. 야, 어머니를 위해 처벌을 두려워하지 않다니, 죽기를 각오하다니, 이런 효자가 어딨나? 라고 칭송을 해버렸어요. 하루는 미자가 왕의 화원에서 열린 복숭아를 한 입 딱 먹고 왕에게 드세요 하고 줬어요. 이거 역시 큰 벌을 받을 만한 일인데 왕이 맛있는 복숭아를 주려고 미리 맛봤구나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넘어갔어요. 세월이 흘렀어요. 미자의 그 출중했던 외모가 볼품없이 변했어요. 어느 날 미자가 아주 사소한 말실수 하나 했는데 영공이 이전과 같지 않게 크게 화를 내고 엄벌을 내립니다.
저놈은 예전에 말도 없이 내가 말을 탄 놈이야. 무엄하게 먹던 복숭아를 내민 놈이지. 이번에는 반드시 내 죄를 묻고 말겠다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사람이 아무리 굳은 마음을 먹어도 조건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면 변한다는 거예요. 예. 목사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변한다. 사람은 변한다. 그런데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히 변함이 없으시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똑같은 분이야. 자, 그래서 요단강에서 가지고 온 12돌을 길갈에 세워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훗날 너희 자녀들이 이 돌의 의미를 물으면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다. 이 얘기를 꼭 들려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3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시고 너희가 건너가게 하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같았다.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한데 하나님은 40년 전에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게 할 때나 지금 이 세대가 요단강을 건널 때나 똑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 당시에 홍해를 모세와 함께 갈라버리고 여호수아를 데리고 요단강을 갈라버리고 이 시대는 여러분을 가리고 내 인생의 큰 강을 갈라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이나 내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이나 똑같다. 무엇이 똑같은가? 2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시다.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고 홍해를 건너게 했어요. 자,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요단강을 건너게 했어요.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똑같이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할 수 있는 똑같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사람이 아무리 실력이 좋고 기술이 좋아도 세월이 흐르면 그 기술과 능력이 녹슬기 마련이잖아요. 예. 제가 오래간만에 한국 가서 렌트카 빌렸는데 인천공항에서 처음에 진입을 못해서 겁나서 확 절대 양보 안 하잖아. 확 예. 그거 적응하는데 거의 한 몇 분 걸리더라고. 예. 야, 세월이 이렇게 지나는구나. 예. 이 사람을 이 사랑하는 강도도요. 시간이 지나면 예전만 못하게 작아지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시다. 여호수아가 자녀들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신 하나님, 항상 그 능력이 강하신 하나님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체험한 너희가 지금 이 체험한 그대로의 지식을 전해 주라는 거예요. 체험적 지식. 제가 어렸을 때에 신앙이 성장하는데 성경 교육을 받은 것이 참 도움이 됐어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신앙 지식, 성경 지식보다 더 많이 도움을 준 게 뭐냐면 어른들이 들려주신 간증이에요. 그 옛날에는 애들이 딱히 할 일이 없으니까 어른들이 난로 옆에서 얘기하고 있으면 껴서 고구마 먹으면서 이야기 듣고 있었잖아요. 예, 별 얘기를 다 듣잖아요, 거기서. 예. 저는 부모님, 친척의 어르신들, 교회 어르신들이 가끔 들려준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자,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야, 하나님이 그 치유해 주셨대. 야, 그게 나았대. 예, 그리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대. 이런 간증을 참 많이 들었어요. 자, 이런 간증이 사실은 저의 신앙을 더 탄탄하게 붙들고 세워줬다는 거예요. 저도 인생 살면서 뭐 대단하지는 않지만 성민이가 혜인이가 귀 따갑게 듣는, 반복해서 듣는 제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들려줘요. 자, 성경 속 인물들이 경험한 하나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 똑같은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녀들도 경험할 하나님도 똑같은 분이에요. 자, 그런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들려줄 신앙 간증이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저는 간증거리가 많이 없는데요. 이유가 다 있어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차별 대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잖아요. 예, 누구에게나 똑같아요. 내가 변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도 그대로, 사랑도 풍성히, 은혜도 긍휼도 막 풍성해요. 그대로예요. 다만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니까, 그릇이 작으니까 경험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 부흥 강사님 네파토리가 딱 있잖아요. 다들 교회 오는데 그릇을 하나씩 들고 오는데 어떤 인간은 종이컵 같은 거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은혜 주십시오 하니 무슨 은혜를 얼마나 받겠냐. 어떤 인간은 세숫대야 들고 오고 어떤 사람은 바켓을 들고 오는데 어떤 인간은 다라이를 들고 왔더라. 그러니 하늘에서 은혜의 단비가 내리면 누가 제일 많이 받아갈까? 저는 그때 다라이 든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가다가 넘어질 거다 분명히. 세숫대 정도만 들어야지. 어렸을 때 그런 생각도 했어요. 네파토리가 똑같았어. 모든 부흥사님이 맨날 그 얘기예요. 근데 그게 진리라는 거예요. 은혜의 단비는 수도 없이 떨어지는데 그릇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능력, 내게 채워주실 은혜는 풍성하고 무한하다는 거예요. 왜? 어제나 오늘이나 지금도 하나님은 성경책 속에서나 역사 속에서나 똑같은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이 증거하는 하나님, 기독교 역사가 증거하는 선배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 우리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경험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2돌의 의미가 뭘까?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반드시 역전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상황이 역전된다는 거예요. 예. 혹시 그 일본 분들한테 죄송한데 어저께 축구 뒤집어졌잖아요. 역전. 2대1로 이겼잖아요. 첫 골이 딱 들어가는 순간 금메달은 멀어졌다. 다 군대 가서 고생 좀 해라. 딱 그러는데 이걸 뒤집더라고. 예. 그러니까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자, 여기 가만히 보면요.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어요. 7개 부족이 있는데 가나안은 7개 종족 연합체예요. 예. 도시 연합 공동체 나라였습니다. 가나안 땅 자체가. 자,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제일 싸움을 잘해요. 용맹하고, 예, 거의 조폭 같아. 예, 거칠고, 예, 대장 노릇을 했습니다. 전투적인 민족. 틱하면 그냥 시비 걸어서 일단 붙고 보는 민족이 아모리 족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이요, 이스라엘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절망에 빠졌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기적을 일으키고 그냥 요단강도 그냥 건너왔다. 요단강 물이 그냥 갈라졌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한마디로 그냥 절망해버린 것입니다. 더 큰 절망이 뭐냐면 아모리 족속은 가운데 요단강을 두고 양 옆으로 살았어요. 동쪽에도 아모리 족속, 서쪽에도 아모리 족속, 큰 땅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보면 알 수 있듯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동쪽에 있는 아모리 족속 땅을 지나가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요단강 건너도 가나안 들어가야 되니까 지나갑시다 했는데 그냥 한판 붙자 이러면서 그냥 튀어나왔잖아요. 전면전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요단 동편 아모리의 두 왕 시은과 옥을 이겼어요. 그 땅을 다 차지해버립니다. 그리고 거침없이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건너서 길갈에다가 쫙 진을 쳤어요. 아모리 사람들이요, 이 모습을 보고 속된 말로 확 쫄아버린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이 앞에 딱 서 있었어요. 여리고성을 중심으로. 그러니 그 뒤에 있던 가나안 족속은요, 말할 것도 없어요. 예, 마음이 녹았다. 싸울 의지가 꺾였어요. 정신을 잃어버렸다.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속된 말로 멘탈이 그냥 붕괴돼 버렸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부분에서 상당히 드라마틱한 반전을 봐요. 드라마틱한 반전. 40년 전과 완전한 역전이 일어난 거예요. 예, 40년 전에 애굽에서 갓 나왔을 때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족속을 쳐다보고 상대적으로 약한 자기들의 모습을 보고 두려워했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한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막 좌절하고 주저앉았어요. 우리는 스스로 봐도 메뚜기같이 생겼다. 그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라고 볼 것이다. 예.
가나안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메뚜기, 이게 메뚜기 컴플렉스가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힐 건데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느냐? 밤새도록 백성들이 통곡을 해요. 결국 새로운 리더를 세우고 애굽으로 가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막 말렸어요. 이때 이 두 사람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니면 차라리 여기서 이 광야에서 다 죽어버리자 했다는 거예요. 말 함부로 하지 마세요. 그 말대로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죽고 다음 세대가 40년 뒤에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2세대 상황이 완전히 역전됐잖아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당하게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가나안 족속이 거꾸로 이스라엘을 굉장히 두려워해서 떨고 있어요. 마음이 높고 정신 나갔어요. 지나간 유머 중에 이런 게 있잖아. 나 지금 떨고 있니? 웃으시니까 상당히 이제 잘 아시는 거예요. 나 지금 떨고 있니? 서로 보면서 나 지금 떨고 있니?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수훈련 받았냐?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뭐 핵무기, 더 좋은 신무기를 발견했냐? 뭐 그것도 아니잖아요. 달라진 게 있다면요, 믿음이 바뀐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승리한다. 이 믿음 하나만 딱 바뀐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불평했던 조상들과 달랐던 거예요. 자, 출애굽 2세대 여호와 임재의식이 꽉 차 있었어요. 지금 여기 길갈에 서 있는 출애굽 2세대는요,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외쳤던 말이 있어요. 민수기 14장 9절에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40년 전에 외쳤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여호수아가 똑같은 말을 했을 거예요. 자, 길갈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더 이상 메뚜기 컴플렉스가 없었다는 거예요. 자, 그들 앞에 세워진 12개의 기념돌이 그들의 믿음을 딱 대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바뀌세요. 백날 얘기해도 안 된다니까. 내가 바뀌어야 돼. 예. 하나님은 그대로예요. 이스라엘이 바뀌니까 상황이 역전되잖아요. 상황이 그전보다 좋아졌냐? 그것도 아니에요. 아직 전쟁 시작도 안 했어. 상황은 그대로 있지만 이스라엘이 바뀌니까 가나안 정복전쟁도 10년도 안 돼서 끝나고 그 땅을 차지한 거야. 오늘 내가 진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게 뭐냐?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 어떤 것보다 크게 느껴지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내 안에 충만하기 전까지는요, 절대 두려움이 떠나지 않아요. 지난주에 했던 건강검진에서 혹시 암이 나오는 거 아닌가? 예. 또 이렇게 암 검사라고 딱 나왔는데, 이거 겁나서 못하겠네, 이거. 예. 이 두려움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과거 이스라엘 메뚜기 컴플렉스가 있었잖아요. 예. 여기에 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다시 일어나서 다시 보면 바뀌어요. 역전인 줄로 믿습니다. 그 역전을 가져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어떤 무신론자가 교회에서 오는 주일학교 어린이 한 명을 붙들고 질문을 했어요. 너 교회 갔다 오니? 네. 야, 내가 질문 하나만 할게. 너 이 질문 맞추면 사과 한 개 줄게.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계신 곳 알려주면 이 사과 너 먹어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꼬마가 이렇게 대답해요. 아저씨,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아저씨가 맞추면 사과 2개 줄게요.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알려주시면 제가 2개 드릴게요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예요. 유명한 일화. 순간 무신론자가 상당히 당황했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을 찾으려니까 이것도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늘 함께 계심을 이 아이처럼 내가 믿을 수 있는가의 문제예요. 독일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서 수많은 유대인들이 학살을 당합니다. 그 참혹한 수용소에서
유대인들이 눈물을 뿌리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외쳤어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도록 허용하십니까? 그들의 그 피 맺힌 절규가 연합군이 수용소를 탈환할 때까지 계속됐어요. 자, 전쟁은 끝났고 연합군이 탈환한 그 수용소를 점검하러 들어갑니다. 점검을 하던 중 한 병사가 벽 후미진 곳에 써 있는 글을 발견하고 감동을 받았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병사가 감동받은 이유는 이 지옥 같은 수용소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하고 있다는데 감동을 받았습니다. 잠시 후에 이 연합군 병사가요, 또 한 번 놀랐어요. 그 밑에 또 하나의 문장이 있었어요. 뭐라고 있냐면, 하나님은 여기에도 계십니다. 예, 이것이 그들의 믿음이었어요. 자,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이 닥치면 넘어지고 실족하면서 하나님 안 계셔 하잖아요. 남이 조금 싫은 말 한마디 하면 다음 주부터 안 나와야겠다, 이렇게 교회에 옮길 생각부터 하잖아. 예. 그러니까 제가 세교 오시면 마음을 단디하세요. 예. 무슨 소리를 들어도 꿋꿋하게 버티셔야 됩니다. 예. 한 3개월, 6개월 버티시면 예. 다 예. 괜찮습니다. 좋은 사람 많습니다. 막 이런 얘기 막 할 때 있어. 예. 욕심에 이끌려서 막 범죄하고 삶의 먹구름이 좀만 올려와도 막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주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남자 화장실에 가면 탁 앞에 보여.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자,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된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있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시다. 성경 속의 그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으면 상황은 반드시 역전된다. 이렇게 내일을 향해서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새 역사를 창조해야 됩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동일하신 그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과 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역사에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다. 내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 속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역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그 능력이 내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동일하시니 변함없으시니 내가 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에 주옵소서. 새 역사를 창조하여 주시고 새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